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바쁜 여정과 일정 중에도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서 상관 있으신 분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또 우리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날도 뵙지만 또 이렇게 수요일날도 만나며 서로를 대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찌 아름답고 귀한 교제인지요. 이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진리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이렇게 또 누가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찾고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바쁜 와중에 또 피곤한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과 능력과 강건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주님의 은혜 그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이들이 있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마음으로 온 삶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 치료하는 양식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되어 우리를 어루만지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23, 24장인데요. 여러분 이게 구구절절히 여러분께서 단어 하나, 절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을 해석해내거나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타고 갑시다. 흐름이요. 지금 우리는 앞선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떤 도리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에 대해서는 24장 뒷부분에 가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23장과 24장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22장까지는 쭉 열거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따름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 자세, 그 도리에 대해서 그냥 쭉 열거를 해왔는데 23장, 24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받고 이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23장은 이거죠. 세계의 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의 재판. 예수님을 두고 재판을 하는 세계의 재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표시를 좀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빌라도의 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이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또다시 빌라도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본문에서도요, 몇 번에 걸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뭘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재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재판의 특징들이 1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 그러니까 빌라도, 헤롯, 빌라도로 다시 넘어오면서, 물론 예수님은 이제 공회에도 넘겨지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헤롯, 빌라도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뭐죠? 요거 흐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 또 한마디 더 있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일 수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셋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적인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맞아요, 공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재판을 내리면, 재판에서 선고를 하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고 4절에, 23장 4절에, 그 다음에는요 23장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라. 그 다음에는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헤롯, 빌라도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게 뭐 토스를 하면서 서로 이 사람 죄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헤롯도 그냥 보내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본인이 내가 세 번에 걸쳐서 죄가 없고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를 때려서,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많이 대했어요. 복음서를 많이 읽고 본문들을 여러 번 여러분 읽으셨어요. 이런 재판에서는 공적으로 지도자들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라바를 놔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럼 과연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셔서 아시지만 좀 핑계적인 이야기 같은 거 말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로는요, 굳이 죄가 없다, 놓아주어야 한다 하는데 거기서 굳이 죽겠다고 덤빈 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굳이 죽겠다고 덤벼가지고 죽여라라고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죽겠다고 덤빈 건 오히려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왜죠? 뒤에 나와 있어요. 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여기서 거두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대로 되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주렁주렁 지금 달고 있는데 약을 지금 달고 맞고 있어요. 3일 동안 맞아야 되는 약도 있고 그 외에 또 달고 다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주님, 제발 좀 이거 좀 안 달고 다니게 좀 해주시고, 아니 빨리 좀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뜻은 뭡니까?
요즘에 나의 뜻은 뭐예요? 예? 요즘에 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뜻은 뭐예요? 목사님 참 깊습니다. 요즘 내 뜻은 참 깊습니다.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그 말에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곧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거 얼마나 고백하세요? 하루에 이거 얼마 정도 고백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다 보면 좀 아프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좀 아파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좀 아파요. 밥 먹는 것도 좀 힘들고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 아프니? 그럼 네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지.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 말씀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게 신앙인데 이거를 거부할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돼야 돼요. 아파도 돼야 돼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요. 요한복음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매. 참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열매. 여러분 지금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주일까지 과연 그 열매가 뭘까? 묵상 좀 하고 오십시오. 어차피 수요 예배에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미 설명드렸고 거기서 오는 열매 과연 그건 뭘까? 무엇일까? 좀 깊은 묵상을 좀 하시고 주일날 와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이어갈게요. 이거 말씀대로 되는데 참 아픕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셨으면은 티가 안 나서 해도 그거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요청드리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부담돼서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솔직히 좀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그럼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흡을 좀 가다듬으십시오. 내가 이거 한번 뱉으면 이건 한번 뱉어놓은 건 이거 다시 못 걷어들이는데 그죠? 나간 호흡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나간 호흡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나간 호흡이 들어와야 사는 건데 어찌됐든 나간 말 뱉은 말이거든요. 그거는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제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괜히 고개를 돌리거나 잠깐 화면을 정지시켰다거나 아니면 잠깐 어디 갔다 오셨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아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주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세요? 그런 말씀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시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면. 굳이 또 주님은요, 뭐라고 3번이나 얘기했다고요?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죄 없다고요. 놔주겠다고요. 죽일 죄 없다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누가요? 주님이 죽겠다고 덤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야 당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됐죠?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스토리를요, 여러분 이걸 이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죠? 죽으시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3장에서 24장으로,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드린다 그랬죠?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누가복음을 마칠 건데, 이 흐름에서 이렇게 해서 숨지시고 44절에 숨지시고 그 숨지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허황되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만, 명분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백부장과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요. 이거 흐름이죠. 역시 앞에서는요, 빌라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요, 중간에 백부장과 양쪽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달렸던 양쪽의 행악자들에 의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또 선포가 돼요. 죄 없다, 죽일 죄 없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십자가에서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3절부터 시작해서 35, 37, 39절에 야,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네가 만약 왕이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전에 얘기 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3가지 직분,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분이 바로 그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죄인들이 던진 말이기 때문에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 행악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인정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로마가 십자가를 볼 때는 뭐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형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멋진 말이 있잖아요. 수식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대롱대롱 매달린 게 아니라 어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실 자격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행악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왕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됐죠? 그리고 47절의 백부장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이 의인이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말,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거 의인이란 단어가 쓰였으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바가 되는 거죠. 됐죠?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인이신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어떻다 여겨주신 바? 의롭다 여겨주신 바가 된 거예요. 이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백부장 양쪽에 달렸던 행악자 모두 다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다? 그렇죠. 죄인이죠. 죄인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됐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렇지. 죄인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주제 하나 정해서 멋들어진 예화 하나 좀 넣고 재밌는 이야기를 견디려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런 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한 거인 줄 착각할 뻔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왜 지루한 겁니까?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지루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은혜가 됩니까? 내 얘기잖아요. 나랑 상관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나를 상관 있다 여겨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저려와요. 상관이 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말장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이 더러운 죄덩어리인 우리와 상관이 있기에 그분이 의인인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는 우리 스스로 획득한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100%? 1%가 됐건 100%가 됐건 이 의는 예수의 의로부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예수한테 빨대 꽂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치열한 단어인가요? 빨대? 아니 맞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에다 씁니까? 빨대 꽂는다는 단어를. 누구예요? 누가 겪고 있는 모양이거나 아니면 빨대를 꽂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어요. 부모 자식 지간에 빨대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부부지간에 빨대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 단어를 주님께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빨대 꽂고 살고 있어요? 주님께 빨대 꽂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와닿죠?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와닿습니까? 네, 그러면 좋아요. 네. 또 빨대 꽂으려고 그런다. 뭐 보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봐도 돼요. 한 사람만 제대로 빨대 꽂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주님께 빨대를 꽂았게 내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빨대가 뭔지 아세요? 그 빨대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이야기까지 다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스토리 라인으로 굳이 죄가 없다는데 안 죽이겠다는데 굳이 죽겠다고 덤벼가지고 이분은 정말 의인이라는 고백을 얻어냈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오셨대요.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상관 있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됐죠? 이게 23장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23장에. 그럼 누가 등장할까요 마지막에?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죠? 이게 괜히 요셉이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나요? 여기 요셉은요 그냥 요셉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무덤을 제공한 요셉은 그냥 요셉으로 어느 팀인가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미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스토리라인으로 저 위에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 예?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뭐. 근데 지금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의 스토리 라인에서 한 사람, 예, 그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죠?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뒤로 가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결국 입 닫고 계시면 제가 대답하거든요. 그런 영악함은 뒤로 감추시고요. 아, 왜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뒀느냐? 아니 모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은 너무 유명하니까 갖다 다시 쓰기가 그런가?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등장인물 중에 아니 무덤 가진 사람이 요셉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또 필요 썼단 말이죠. 아이고 알고 봤더니 요셉이 누군가 봤더니만 맞아요. 이 애국과 민족해서 애국으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요셉이 남긴 유명한 유언 있죠. 그러면 이 정도 유언까지도 다 파고들어야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걸 또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서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엑소더스, 별세하실 거, 출애굽 할 때 요셉이 옛날 뭐라고 유언했죠? 나갈 때 내 뼈 파가지고 가라. 죽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선봉에 서는 지도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요셉의 뼈가 제일 앞장섰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요셉 때문에 들어왔고 요셉의 인도로 들어가고 있다. 바로 지금 요셉은 누구를 예표했었느냐 하면 예수를 예표했었어요. 근데 요셉이 다시 등장하면서 무덤을 제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람이에요?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요셉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연결이 좀 돼야 24장, 잘 보세요. 24장 타이틀 뭐라고요? 그렇죠. 살아나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일 죄 없는데 죽여서, 굳이 죽어서 당신이 이들을 이끌고 간다. 행악자 둘과 백부장에 의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요셉이 확인해 줬고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도 확인해 줘.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와우, 부활의 주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3장에 어떻게 됐다? 죄인이 죄가 없게 되고 악인이 의롭게 되는 것 얘기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치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인도자처럼 요셉이 여기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4장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 이전의 주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주님은 뭐 하신 거니까? 부활하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24장으로 넘어오면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뭘까? 부활의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인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주님을 쫓아왔었죠.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주님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4장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일까요? 제자의 도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쫓는 제자의 도리. 지금 전까지는 생존하셨던 주님, 살아계셨던 주님을 쫓는 자의 도리. 아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 가치 없고 뒤로 여길, 아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는 스토리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요걸 추가하십니다. 추가하는 거지. 두 개를 나눠가지고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도 취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도리, 완결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전제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이에요. 왜 굳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으실 텐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옛날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때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옛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존재와 지금 존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 바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한 단어로요? 성경이죠. 그렇죠. 여기는 신약이니까 구약 성경을 이르겠죠. 구체적으로 하면 39권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곳 구약 성경이 뭐래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기서 말씀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24장 6절 8절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의 주를 따르는 자들, 이게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니들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됐지 않았느냐. 뭐가 얘기한 대로 다 됐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 39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으로 완성된 이루어진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 부활의 주를 만났지. 내가 부활의 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한다? 그걸 근거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근거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6절. 그렇지. 8절에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말은 기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생일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걸 기억할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편의에 따라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으면 그런 것도 기억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주를 믿는 자들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도리는 뭐냐 하면 그 말씀, 이제는 39권이 아니라 몇 권이 되어버렸어요. 66권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근거로 놓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제가 신학적으로도 좀 연구를 해보고 신앙적으로도 연기를 해보니까 이 기억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6월절 그들이 왜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6월절까지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150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죠?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있습니다만, 신학생들을 훈련하거나 옛날에 성도들을 훈련할 때요, 이 친구는 똑똑하고 이 성도는 똑똑하니까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를 알지.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찾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를 아는 성도들을 이렇게 책으로 쳐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나 학교에서 성도들과 학생들을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반복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 속에는 그걸 반복해서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봐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됐지? 이게 지금 그 기록한 대로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나를 보고 지금 나를 향해서 얘기한 거지? 됐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아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걸 기억해서, 아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뭘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제가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결론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한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요,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근데 그 앞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48절. 이 일의 증인이라면,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 증언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부활의 주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성도와 제자들의 삶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말씀, 그것을요, 마음을 열어 깨닫고 그것을 기억 곧 반복함으로 그 말씀을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이 스토리 라인으로 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방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한두 번씩은 더 듣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그게 반복이고 기억이고요.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요걸 내가 한번 전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이걸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난체하면서 이걸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이걸 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억, 곧 반복, 깨닫고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분위기상 이렇게 전하고 나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야 될 분위기 같은데 질문 잘못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23장 스토리라인 흐름으로 가서 결론이 어디에 닿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주를 따르는 자들로서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 제자들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 관한 기록인 66권을 이해하고 깨닫고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